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전체 내용을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일단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장애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그 장애인이 고침받은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면서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놀랐다라는 말을 이제 두 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요, 두 개가 다른 단어예요.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한국어로 옮기면요, 경악했고 황홀해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악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근데 또 동시에 황홀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 사람을 바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기적에 대해서,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는 그 기적의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12절에는요, 베드로가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누가 이 일을 일으켰는지 1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이 장애인을 고쳤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이 말이요, 당시의 청중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청중들 중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병자를 고칩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걸 좀 묵상을 해봅시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방에 귀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물론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딱 들으면 갑자기 몸이 오싹해질 거예요. 물론 이제 잠시 오싹해졌다가 뭐 놀리지 마세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화를 내겠죠. 하지만 어떤 불길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일은 귀신이 일으킨 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진짜 공포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요, 그냥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그러니까 당시의 청중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하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형수가 일으킨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시의 청중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실권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당시의 청중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육안으로 보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없나요? 이 땅에 육체로 살아계셨다가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분은 승천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안, 눈으로만 보이는 세계와 사람들에게만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기적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기적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기적 이면에 이 기적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반증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의 구주,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아직도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힘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당신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격려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